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왔다 갔다 하고 추웠다 더웠다 비가 왔다 아직까지도 눈 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기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 예언을 하시는 중에 유다 자손에게는 왕의 혈통이 이어질 것이고 그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되면 유다 지파는 뭔가 남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느끼는 게 유다 지파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제로 사무엘상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데 이제 사무엘상의 끝이 났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을 때에도 묵상할 때도 보면 유다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의 혈통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삶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뭐가 다를까?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혈통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한숨과 탄식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테인데 다윗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실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곧바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나 자신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의 민감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 전쟁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1992년 개봉한 영화인데 한국에 있을 때 대학생 때입니다. 그때 그 개봉한 영화 중에 보면 Far and Awa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탐 크루즈가 아마 주연인 것 같아요. 서부 개척 시대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제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국에 있던 그 청교도들이 이 미 대륙을 건너오지 않습니까? 건너오면 이 땅에 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살면서 이제 내 영토다 이렇게 영토를 나름대로 정하고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항상 궁금한 게 뭐였냐면 처음에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땅을 어떻게 자신들이 좀 분배를 받았을까? 이건 내 땅이다. 어떻게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이렇게 또 확정 짓고 자기 땅으로 삼았을까라는 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떻게 땅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영화가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출발선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말도 타고 있고 마차도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뛰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그 자전거 같은 거 그걸 또 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포를 이게 발사를 합니다. 그럼 그 대포 소리가 출발 신호거든요. 거기서 또 사람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리기 시작해서 자기가 좋고 보기에 좋고 원하는 땅에 가서 거기에다 깃발을 꽂는 겁니다.
그 꽂는 중에, 달려가는 중에 어떤 사람은 마차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면 그냥 다 이제 내팽개치고 달리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서로 자기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 가까이 가서 깃발을 꽂았는데 거기서 또 싸우는 사람, 최대한으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는데 와, 저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운 게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넓은 땅에 갖다 놓고 사람들로 너희들이 깃발을 꽂는 그곳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있지만 그 땅에 각 사람들, 특히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셨을까? 만약에 미 대륙의 땅을 분배하듯이 너희들이 가서 깃발을 꽂으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 우리는 돌이 많고 바위산이 많은 이 땅이냐? 왜 너희들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연약하고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명시하셨습니다.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각 지파 숫자만큼 땅을 경계를 다 그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헌금통 주머니에다가 구슬을 12개 넣고 뽑는 그 땅이 그 지파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장로 투표나 아니면은 권사 투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후보를 올릴 때에 장로로서 후보로 적당한 사람을 이름을 올리고 또 각 직분마다 그런 사람을 올려서 후보로 올려가지고 교인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임원의 후보로도 많이 가고 또 낙선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7번 낙선한 적도 있어요. 회장 후보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니까 자동으로 부회장 후보. 거기서 또 떨어지면 총무, 서기, 회계, 나중엔 부서기, 부회계. 결국은 다 떨어져가지고 체육부장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투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 투표를 하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후보가 되어가지고 정견 발표도 하는데 투표 끝나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 그리고 저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고 임직 투표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자를 뽑을 때 후보를 올려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해야 되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한국의 저희 교단에서 총회장 투표를 할 때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역별로 후보를 올려서 투표를 하니까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말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비뽑기로 총회장을 뽑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장로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 후보자들, 자격이 되는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구슬을 큰 통에다 넣고 장로를 3명 뽑는다. 그러면 장로 구슬 3개 넣고 나머지 숫자만큼 꽝 구슬을 넣고요. 그 후보자들이 나와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그 구슬을 뽑는 사람이 그 해에 장로가 되는 것. 이거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하기 전에 기도를 빡시게 하는 겁니다. 빡시게 해서 만약에 제비뽑기를 했는데 꽝이 계속 걸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사람이 뽑은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적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제비 뽑기로 시비가 없이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지역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지금이 이스라엘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남쪽입니다. 제일 남쪽.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는 뭐가 이렇게 인접해 있냐면 블레셋. 블레셋이 그 지경과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분배를 받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그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냐면요. 그 겐 사람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겐 사람은 누구냐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그 민족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장인이 그 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광야로 도피했을 때 미디안 사람과 거주합니다.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그 이드로를 만나고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자신의 딸을 그 모세의 아내로 줍니다. 거기에는 보면 미디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그 이드로는 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겐 사람이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살게 된 것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나옵니다. 그 나올 때 이 겐 사람들도 함께 자신의 그 장인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유다 지파와 함께 살도록 해 주셨다. 함께 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겐 사람이 함께 거하게 됐다. 이 말씀이 16절 말씀에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초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 데에 유다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겐 사람들도 함께 그들과 거주하기 때문에 정복 전쟁에 겐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른 지파에는 어떤 민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유다 지파는 유다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이방 민족이지만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겐 사람들도 함께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복 전쟁을 하면 유다 지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겐 사람들도 함께 힘을 합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또 다른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다가 겐 사람들과 함께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도 함께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하는데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시므온 지파 사람, 겐 사람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다 죽이라, 진멸하라, 쫓아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할 수 있느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밖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사정사정에서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쫓아내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가 야곱 때에 그 흉년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흉년 때문에 옮겨가는 동안에 그곳이 비어 있으니까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차지하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원래 땅을 회복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땅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몰아내라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원래 너희들의 땅이기 때문에 원래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라.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삶이다. 그래서 그들과 만약에 함께 섞여서 살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행실을 그대로 본받아서 쫓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 몰아내라고 할 때 유다 지파도 그 명령을 받고 그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스밧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낼 때 진멸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진멸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낸다, 진멸한다. 한국어로 어감으로 보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표현으로 좀 잔인하게 생각이 들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라는 이 뜻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다거나 아니면 잔인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이행하고 그 명령대로 이행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순종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들도 그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 땅 스밧 건민을 그대로 진멸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이기 때문에 오늘 진멸하다라는 단어지만 하람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밧을 몰아낸 유다 지파는 그 스밧 그 민족들만 거민들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복 전쟁을 이어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아멘. 혹시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자주 보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이라는 이 지역이 어딘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어딥니까 원래? 우리가 잘 이렇게 들은 거는 블레셋 지경입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근데 이 지역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나중에 후에 블레셋에 의해서 이 도시들이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이 지역을 보면요.
북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쭉 정복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남서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지경을 유다 지파가 점점 확산을 시키면서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유다 지파가 한 지파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블레셋과 인접해 있는 그 지경의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이 과정,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겐 사람이 돕도록 하시고, 또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산지 주민을 쫓아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복전쟁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겐 사람과 시몬 지파를 붙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복전쟁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군인들이 있고 경찰이 있고 소방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혼자 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나를 도와주도록 붙여주는 동력자들이 넓게 보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남자들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남자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 중에 보면 군대 가는 것이 시간 낭비다, 시간 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여청년 중에 자기 남동생이 군대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 동생이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군대 가면요, 시간 낭비입니다. 가기 전에 공부했던 거 다 까먹어버리고 군대 갔다 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좀 이렇게 좀 따끔하게 이렇게 말을 좀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잘 보호가 되고 또 안전이 지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매의 그 여자 청년의 논리로 생각하면요, 시간 낭비를 하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 때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혜택은 다 보면서 자기는 그 혜택을, 그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은 모병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는 어떤 혜택이나 그 사람들의 취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진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힘든 일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나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서도 분명히 동력자는 있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그것을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운 사람도 있고 여러 옆에 동력자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목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교회라는 건 어떤 것이다.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바뀐 이유는 제 옆에 함께 사역하는 목사들을 동력자로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들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안 좋은 일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 겐 사람과 시몬 지파를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붙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싸움, 정복 전쟁,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와 전쟁을 했냐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돌멩이 들고 나무 짝대기 들고 곡괭이 이런 것 들고 막 전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 소유들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럴 때 보석, 먹을 거 이런 것도 받아왔겠지만 아마 무기도 갖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들이 그 무기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40년이 걸리면은 독이 쓸거나 날도 다 무뎌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그냥 문을 열어놓고 환영을 합니까? 거기에는 이미 거민들이 있고 그 거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거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 정착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날도 아주 그냥 날색에 서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껏 가지고 있는 무게라고 해봤자 녹이 슬고 이가 빠진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돌멩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싸움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맞는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칼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활이 좋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에 있는 그 거민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승리하고 그 정복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정복 전쟁을 잘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도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잘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손에 쥐어졌던 칼과 무기가 그 거민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무엇을 그들이 만나게 되냐면요, 철병거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철병거를 딱 만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딱 하게 되면요, 나는 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전쟁을 이어갈 수 없다, 저들과는 싸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정복 전쟁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손에 쥐어진 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철병거를 보고 그들과 싸울 생각이 나지 않는 이유는요, 내 손에 쥐어진 무기는 철병거보다 못한 무기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철병거와 같은 것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철병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만날 수 있는 철병거가 내 능력보다 더 높은 장벽,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보다 나를 더 위협하는 어떤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철병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딱 만나게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합니까? 먼저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저 철병거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은 어떤 것인가 계산을 막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저 철병거보다는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끝 이래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실망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만, 그러한 넋두리만 늘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헤쳐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뭔가 더 뛰어난 무기가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것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 그것과 만날 때 내 손에 쥐어진 무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어떠한 것이 내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그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 어떤 것이 펼쳐진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을 해볼 수 있는 싸움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2차례 재롱잔치라는 걸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 율동이나 연극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서 부모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재롱잔치들 중에서 한 그 순서가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노래를 준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였냐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게 원래는 민중가요입니다. 데모할 때나 이럴 때 쓰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가사를 개사를 해서 아이들의 동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아이들의 동요거든요. 동요를 듣는데 그 재롱잔치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마 제가 사역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에 함께할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원투 쓰리포.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에 함께할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딱 맞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왜 이렇게 힘든 이 싸움을 해야 하는가? 얼굴 찌푸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 주변을 둘러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갠 사람들도 있고 심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정복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그냥 뚝 하고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내 눈을 들어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찌푸려졌던 그 얼굴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상대가 얼마나 강하느냐를 계산하고 곧바로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양들은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다 헤쳐나간다. 어림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소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이는 것을 보면요, 전부 철병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손에는 막대기, 솜방망이 같은 것이 들려져 있는데 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면 헤쳐나가야 될 그 일들은 전부 철병거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솜방망이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면요, 철병거가 있지만 그 철병거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도 애굽 땅에서 그 강한 애굽 군대의 소나기를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을 다 수장시켜버릴 수 있는 그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서도 무너뜨리도록 해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 하나 다루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여기에서 유다의 지파들이 정복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나를 낙담케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철병거만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에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들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는 비록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벽들을 넘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눈앞에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강한 성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